자들을 위해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잠깐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전하시는 게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수준이 높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수준이 높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 수준 높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딱딱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이렇게 증거할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힘써서 애써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은혜가 되고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이 딱딱한 말씀이지만 모두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권능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권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의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이유, 또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이 지역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이 고라신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엄청난 많은 권능을 이 지역에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주님은 고라신 지역 위에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권능을 행하셨죠. 이 지역에서 행하신 권능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맹인이죠. 주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지금도 그러지만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그러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서도 중풍병은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자 그 열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셔요. 놀라운 권능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면 권력자겠죠. 그 권력자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십니다. 이 외에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각색 병자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능들을 살펴보면 이 권능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사실도 맞아요. 그러나 이 사실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진 않아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죠?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였죠. 회개를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키신 수없이 많은 권능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병을 고쳐지는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간청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자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기도도 하고 간청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나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청한다고 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능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회개할 때,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권능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함, 이것이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저와 성도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권능을 보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회개라는 것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두로와 시돈, 소돔 땅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무역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이 두로 지역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들도 공급해주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많은 음식들이 넘쳐났고 물질이 넘쳐났고 또 항구 도시 무역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이 두로 지역이었어요. 이 두로 지역,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니까 두로 왕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들이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라고 합니다. 두로 왕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권력도 가지고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죠. 물질도 넘쳐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지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두로 지역은 뭐예요?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거죠. 두로뿐 아니라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을 받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저녁이 되자 소돔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든지 어리든지 늙은이든지 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든 거예요. 왜 몰려들었느냐? 롯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오늘 낮에 어떤 두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이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이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했어요. 이 소돔성이 동성애라는 죄악으로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도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돔성의 죄악이 어떤 것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소돔성에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두로와 시돈, 소돔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이 갈릴리 지역, 주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는 아무런 죄악도 없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교만하지도 않죠. 음란하지도 않죠. 가난한 자들 지금 억압하고 있지도 않죠. 겉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죠. 겉으로 보면 심판을 선포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소돔과 같은 죄악이 없다.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죄가 없나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의롭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더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죄악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과거 가장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방의 도시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을 정도면 주님은 그곳에서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척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랑과 특권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렸어요. 과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보고 싶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갈망했고 소망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들의 죄악, 어떤 죄악이라도 십자가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는 소문들이 요즘에 기사를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만큼은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을 들어보다 보면 복음을 거부한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를 좀 어렵게 생각하죠? 아니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엄청난 교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 좋은 척해요. 하나님 보지만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위선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완전 무시합니다. 죄인 죽어 마땅해.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멸정했지만 속으로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겉은 아름답게 보인다. 너희들이 겉은 정말 멀쩡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너희 중심을 보니까 시체와 사람 죽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의 나라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봐야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사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죄를 덜 짓고 살기 때문에 좀 의로운 것 같나요? 나는 좀 그들보다 깨끗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나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까?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나요? 성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지지난주 김재선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에 잠깐 인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의미를 알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저는 회개라는 의미를 깨닫고 아침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니까 창피하고 두렵고 부담되죠. 회개라는 것이. 그런데 회개는 창피하고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것입니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회개를 통해 모든 죄들이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기 때문이에요. 주홍같이 지워지지 않는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를 막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 하게 된대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회개하면 완전 클리어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이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잘 알고 계시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는 회심이에요. 이 회심은 저와 성도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회개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회개가 이 회개예요. 또 한 가지 회개는 뭐냐면 생활의 회개입니다. 생활의 삶의 회개. 저와 성도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성도님은 날마다 죄악 속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죄와 상관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오염돼요.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양치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오염되어 있어요. 먼지도 묻고 땀으로 얼룩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냄새가 나고 얼룩져 있죠. 오염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이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다 삶이 오염돼요. 죄악에 오염됩니다. 물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게 생활의 회개예요. 주님께서 이 생활의 회개를 알려주시면서 제자들 세족식 하시잖아요. 세족식 하실 때 그때는 세족이라는 의미가 하인이 주인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주는 게 정경의 표시를 씻겨주는 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목욕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회심을 하는 거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의 회개, 생활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날마다 삶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와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박철 목사도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 고통했을 것 같아요. 구원받아 보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제 어깨에 쌓여가는, 제 삶에 쌓여가는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일주일간만 씻지 않고 살아보세요. 양치도 하지 않고 손발도 씻지 않고 일주일간만 정말 물 곁에 가지도 않고 살아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고통이죠. 끔찍하죠. 냄새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창피하거나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날마다 선물로 주신 이 회개를 사용함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삶을 돌아보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막 선포하세요? 죽일 듯이, 막 완전 죽일 듯이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왜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자,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자,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완전 무섭게 말, 와 있을진저.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 심판은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심판보다 더 엄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두로는 어떻게 멸망했냐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시돈은 전염병과 적들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소돔은 잘 알잖아요. 유황불로 인해서 온 도시가 잠겨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정말 끔찍할 정도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받은 심판이 갈릴리 지역이 앞으로 받을 심판에 비해서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갈릴리 지역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놓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울 정도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까? 막 공포감을 갖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워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아예 없이 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담긴 의미와 함께 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행하셨던 주님의 행함을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이 말은 엄중한 경고예요. 엄중한 경고.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경고입니다. 하겠다라는 경고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경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훈육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그 훈육 안에는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섭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부모는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훈육을 하고 나서 기분 좋은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경고하지만 그 안에는요, 동정심 있고 연민 있고 안타까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께 생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더 이상 이제 가버나움 지역과 그 지역은 안 가겠잖아요. 그런데 심판하고 나서도 갈릴리 지역을 가십니다. 벳세다를 가세요.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화 이슬전자라는 말씀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애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권능을 붙들어야 돼요. 그 권능이 그냥 사라지기만 안 되고 그 권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권능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권능이 나의 것 되게 하시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이 권능이 정말 나의 것 되고 이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행복누리기 성도들 가운데 이 기적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 기적을 붙잡게 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점검을 했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할까 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권능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저와 성도님이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증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권능을 붙잡으세요. 이 기회를 붙잡으셔서 정말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대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행복누리교회가 주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들이 날마다 주님께 선물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